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한 일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이 언약궤는 십계명, 즉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는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궤 뚜껑으로 쓰는 이 순근판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에서는 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양쪽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게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계획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솔로몬은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서 또 성전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옮길지를 의논하고자 이 장로들과 족장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운반을 성전 봉헌식과 함께 7월 장막절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에다님 월 일곱째 달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다윗성의 장막에 있는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수레를 이용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맨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이 처음에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운반에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지켜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이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다윗성에 있던 이 성막과 회막의 기구들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와 성막 기구들을 옮기는 중에는 솔로몬 왕이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있었고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의 수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이 언약궤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내소인,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지성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지금 이 6절에서 이 언약궤의 지정 장소를 그 처소, 성전의 내소, 지성소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고 이 네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언약궤가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이 장소는 성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성전의 내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감람나무로 제작한 두 그룹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곳은 이 언약궤에 있는 그 그룹들이 아니라 이 지성소 중앙에 세워진 높이 4.6m 정도 되는 큰 형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형상은 성막에 없었던 새로운 조형물입니다. 7절에서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에 대해 좀 더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보면 이 두 그룹이 궤와 양쪽에 달린 채를 위에서 날개로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달린 두 채는 이 궤의 네 모퉁이에 매단 네 금고리에 기운 금을 입힌 막대기들입니다. 이 길이가 길었고 그래서 채의 각 끝은 그룹들의 날개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에 이 채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출애굽기 25장 15절의 말씀에 채들을 고리에서 빼내지 말라라는 이 규례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7장 10절과 출애굽기 16장 33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라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리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실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그냥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 있었을 뿐이고 언약궤 안에 들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두 돌판에 밖에는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언약궤 안에 언제 어떻게 지팡이와 항아리가 없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운반할 시기에는 지팡이와 항아리는 없고 두 돌판밖에는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절부터 묘사된 언약궤 운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매는 사람, 방법, 장소, 궤 안의 내용물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이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성소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구름, 지진, 번개 등을 동반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마도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백성들을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눈앞에 벌어진 이 광경을 보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탄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 많은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거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가를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궤를 옮기기 위하여 솔로몬은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길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온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며 그렇게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또 관계와 신앙을 위해서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